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기 전에 저렇게 기도하지 말라 가르치셨죠. 두 가지였어요. 뭐였죠?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 벌써 까먹으셨나요?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사람들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드려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디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골방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두 번째는 누구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중언부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왜 그렇게 하냐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렇죠? 외식하는 자처럼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제일 처음에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그리고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초월하여 계신다라는 거고요, 아버지라는 말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쭉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요,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송영이라고 하는데 그 두 부분이 있고요, 가운데에 이제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세 가지. 그 다음에 우리를 향한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 이렇게 이제 기도가 짜여져 있는 거예요. 오늘은 그 가운데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지만요, 헬라어 원문에는 오늘 제목처럼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당신의 이름이, 당신이라는 말이 좀 약간 우리가 어떨 때 당신 이렇게 하죠. 제가 이 포즈, 그렇죠? 이게 당신 막 이렇게 싸울 때 할 때 그것이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당신이라는 말이 좀 하대하는 말, 그런 말로 뉘앙스를 풍기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도 그것을 제외하고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이라는 말은 3인칭으로 사용될 때는 존칭어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 뭐 이렇게 바꾸기 좀 불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그렇지만 돌림자, 저도 현자 돌림이거든요. 저 친척들 보면 그래서 뭐 저 형님의 이름은 보현, 성현, 우현,
또 친척 가면 뭐 덕현, 두현, 옥현, 익현 막 다 이래요. 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별 뜻 없이 이렇게 많이 짓지만 또 한편으로 또 요즘에는 아이들의 이름에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저도 저희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에 이름을 의미를 담아서 지었어요. 그래서 윤서, 그 윤자가 밑불윤, 서자가 이제 용서할 서자를 써갖고 하나님 앞에 밑부고 사람들을 용서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 예. 윤하는 밑불윤, 그러면서 또 이게 위로할 하, 뭐 감사하다, 할애하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밑부고 사람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딸이 되기를 원해서 또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녀들에게 또 그런 마음의 소원과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에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은요, 그 자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하고 하나님하고는 분리할 수 있나요, 없나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같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거기 형들을 안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갔을 때에 다윗이 열받아요, 열받지 않아요? 열받잖아요. 왜 열받죠? 골리앗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엇을 모독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듣고 열받는 거예요. 왜 열받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것은 누가 모욕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당하는 거기 때문에 열받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은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함부로 부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세상 사람들 많이 쓰지만 우리는 사용하면 안 돼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 앞에 그냥 그렇게 장난처럼 습관처럼 오르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엘로힘 들어보셨죠? 엘로힘은 특별히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과 권세를 강조하는 이름이에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할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리온이라는 이름도 있어요. 이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때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아시죠? 이 여호와는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을 가리키면서
언약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에 여호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라파는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치료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신다라는 의미잖아요.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뜻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용할 때에, 의미할 때에 사용되어지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라고 번역된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여라고 고백할 때 그 이름은, 그 주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주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무슨 뜻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이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만 잘 알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러한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과 다른 거예요? 피조물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은 우리와는 달라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그것을 나타낼 때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존재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불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명예는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룩히 여기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는 변화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한없이 낮아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의 명예는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초월하여 계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 사람들 안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지만 그 이름은 이 세상에도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기도 하고요, 존귀하게 높여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만방에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나요? 지키지 않으시나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에 나가면 승리해요? 승리하지 않아요?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져요? 높아지지 않아요? 높아지는 거예요. 모든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찬양하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섬겨요. 막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의 종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또한, 하나님 또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한없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맡기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릴 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룩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 기도를 드린다면요, 먼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여러분, 홍보대사 있잖아요. 홍보대사, 용인시 홍보대사, 광주시 홍보대사. 만약에 그것을 하려면 그 도시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광주시 홍보대사인데 광주시가 어디에 있는지, 인구가 얼마나 되었는지, 광주시에 뭐 어떤 명소가 있는지 모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대사는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홍보대사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더 깊이 알아서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그런 자리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 받는다. 복 받겠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서적으로 하나님을 항상 마음에 모시고 살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더 깊이 사랑하고 찬양하고 가까이 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슴이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 가슴이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면 전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막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알고 하나님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기도를 드릴 때 나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홀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이루게 하셨고, 이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하면 돼요. 지금부터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겨나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더 기도에 힘쓰셔야 돼요. 우리가 더 우리 서로를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도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함께 지어져 간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교회가 하나 된 목적이 뭐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우신 모든 교회를 통하여,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소원이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같이 한번 디모데전서 2장 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구원을 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헌신해야 돼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하박국 2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누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믿지 않는 우리의 남편이,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소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부르짖으면,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족하고 죄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부족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목사로 부름을 받았고요.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부름을 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도록요?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제가 목사인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저는 목사의 간판을 떼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 간판 떼버려야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름, 목사라는 이름, 장로, 권사, 집사라는 그 이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교회로 세워진 이유도 그거 하나잖아요. 세상 사람은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저 건물은 뭐라고 해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교회 간판 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꿈이 있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주신 이유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헌신해서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여질 수 있도록 그 일 앞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헌신과 노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